매가 결실이 맺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배달 음식들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시는데 예전에 저는 피자를 느끼해서 못 먹었어요. 근데 피자를 지금 참 잘 먹어요. 이제 피자가 배달이 오면 따끈따끈하고 한 원판으로 와요. 한 판으로 와요. 근데 이 한 둥근 원판인데 그걸 그대로 배달되는 게 아니라 칼집을 내서 조각으로 와요. 뜯어먹기 좋게 서로 나누어 먹으라고, 싸우지 말라고 나누어서 옵니다.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을 나누어 먹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의 피자와 같이 한 판인데 어느 하나를 얘기하기에는 하나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주제가 크고 광범위해서 기도는 이거야 라고 단정 지으며 정의 내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자가 8조각이라면 오늘 그 많은 기도의 정의와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8 혹은 16조각의 한 조각, 그 한 조각만을 기도라는 피자를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말씀으로 나눌 때에 맛있는 영의 피자가, 기도의 피자가 여러분 안에 심령의 동기가 되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 저 역시도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뭘까요? 부담감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라는 단어가 오면 좋은 내용도 많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부담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더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이 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충분히 하고 있다, 만족할 만큼 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김배명 목사님이 한 달 전부터 준비하라 이 날짜를 주시거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하여 설교할 것인가? 기도를 함께 할 것인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기도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로 30분이든 40분이든 마음 놓고 한번 부르짖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반 나눴습니다. 치킨 반, 후라이 반. 그래서 기도의 원리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래도 기도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5분이든 10분이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은혜가 더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미 1981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영국의 강해설교의 대가였고 지금까지도 그분의 책과 또 그런 영향력들을 후배들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란 데에서 뭐라고 쓰셨냐면은 기도란 말할 것도 없이 인간 영혼의 가장 고상한 행동이며 사람은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이 이제 귀로 들으니까 어렵고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우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가장 고상한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 서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에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차원적인 은혜로운, 가장 귀한, 고상하다라는 표현이죠.
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기도인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영혼이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합심 기도도 하고 또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끼리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한 조각 한 조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것이 귀하지만 식상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려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그 참 뜻을 잊어버린 채 막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루 3끼 하고 물을 마시고 우리가 밥 귀한 거 잘 모르잖아요. 옛날 분들은 보릿고개 아시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지금은 젊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밥의 귀함을 몰라요.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가뭄 때에 목마를 때에 물 한 잔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귀하고 넘치고 그러다 보면 가볍게 여기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인간 영혼에 고상한 것이고 얼마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고상한 일인가.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이 표현이 너무너무 와닿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려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 이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의미적인 기도의 의미적인 것들을 더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그 헤아림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했을 때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할 때에 그 대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차림새와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 귀한 사람이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혹은 최선의 옷단장을 하고 내 지갑의 두께보다는 더 많이 힘써서 식당을 예약하고 잘 대접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관심 밖에 내가 굳이 마음 쓰고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될 대상은 가볍게 여겨요. 굳이 내가 밥을 같이 먹어야 돼? 굳이 내가 만나줘야 돼? 이런 상대적인 원리 속에서 대상을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상화시키고 있는가?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을 바람직한 하나님에 대한 대상의 이미지, 그 신앙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를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대면한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주여 주여 부르며 너무 쉽게 하나님 하나님 찾다 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려고 가벼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소중함과 그 고상함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기도에 통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해가야 하는 것이고 바다의 수심과 같이 그 깊이가 그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평생의 교육처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를 꾸준히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의무이면서 특권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을 때 이 권세 속에는 기도의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상을 알고 느끼고 인정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그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부름 속에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혼, 거듭난 영혼의 가장 고상한 역할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는 일이다. 영혼이 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인간은 육체적 욕망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부를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을, 우리 의지를,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적인 욕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고민해봐요.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당연히 믿지 않으니 기도도 하지 않는데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업들이 몇 안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그들은 왜 그렇게 잘 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침묵 속에 우리는 기도에 때로는 지쳐갑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시간이 모자랐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실, 회복하실 그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빨리빨리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심겨주고 싶은데, 본인이 자신이 이 땅에 머물러야 될 그 시간들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와 가슴을 아파하는 영혼들이 자기에게 고침을 받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오히려 그 당장 현재적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내려놓고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선택은 왜 그러셨을까? 가장 지금 현재적으로 시급한 것은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시급한 문제예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처럼 하신 일들은 뭐냐면, 그들의 급한 문제를 내려놓고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피하여, 그들을 피하여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본문에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렇게 또 쓰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선택,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설교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파이가 많이 있지만, 피자 조각이 여러 개 있지만 오늘 한 조각은 이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우리의 필요적 욕구를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필요적 욕구를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의 필요의 욕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이 모델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과 성부와 같게 하는 그 관계성을 기도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중심적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중심적 기도였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상황 속에서 한적한 곳에 많은 무리들을 피하여,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피하여 하나님 성부 앞에 고독하게 홀로 계시는 예수님의 선택적 기도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앞으로 기도는 여러 가지 파이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또 제가 준비한 이 파이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 가지를 요약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우리의 필요적 욕구를 구하기 전에 나의 결핍과 나의 배고픔과 내 삶의 필요적 요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1:1 대면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먼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일제강점기나 혹은 6.25나 배고픈 시절에는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어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땅에서 살기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풍요 속에 혹은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이 더디 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곡히 찾기보다는 현세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이 기도의 중심이 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많이 있다면 그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더 깊이 하시는 그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고백해 볼까요? 기도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또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물질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세상 살아갈 때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으로 공급받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의 인정함에 대한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태양은 뜹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밥상에 내일 아침 혹은 점심에는 여러분의 밥상에 밥이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입으실 좋은 값비싼 옷들을 장롱 속에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직분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한다는 것은 내일의 태양이 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밥상을 먹고 기도할 때 농작물을 잘 성장케 하시고, 수고로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식탁에 올라오는 이 밥 한 톨이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이들에 대하여 고맙고,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열매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식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건강을 주셔서 물질도 얻게 하시고, 이러한 풍요 속에 입고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내 자의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따라해 보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기도에 여러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간청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애쓰고 떼쓰는 기도도 있습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이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기도의 자리도 나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어떻게 보면 저도 잘 그렇게 늘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지만은 내 뜻이 관철되고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를 찾고 구하는 묻는 기도가 또 이렇게 세 번째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친밀함은 발전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만남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부분을 하나로 보면 기도의 가장 강조점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는 친밀함은 시간이 요구되어지고 발전이 요구되고 또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의 요구를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몇 분 안 지나요. 몇 분 안 지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 또 교회의 우리 자녀들 여러 것들 기도하다 보면 5분, 10분 그러고는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시간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그 기도의 깊이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때로는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기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만 계셔도 그게 관계성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부르짖지 않아도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우리의 대상인 우리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지금도 가끔은 질문해요. 그리고 고민을 해봐요. 성경 속에 있는 이 사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마음에 다 새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묻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했을 때 시간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다더라. 물론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덜 알아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다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지 않아도, 다낭에 가고 중국에 어디 멋있는 곳이 어디죠? 아무튼 여행지, 장가게, 그런 곳을 가지 않아도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만 해도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의 존재와 내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 안에 채워지는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 힘써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단독자로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사랑하는 일을 맞이하듯이, 사랑을 속삭이듯이 그분 앞에 떼쓰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나의 결핍을 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면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죠.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물론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오거나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늘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을 귀하게 여기면 정한 자리, 그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고 그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분주하고 가장 시급하고 인생들의 결핍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들이 시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오히려 한적한 곳에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사랑한다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머물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 100여 명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아무런 정한 예배가 없고 정한 모임도 없고 아무런 연습도 없고 아무런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는데, 약속이 없는데 이 예배당에 홀로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오신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작은 한 조각의 사랑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기도란 우리가 우리의 결핍적인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내 필요적인 요구, 내 질병, 내 가슴 아픈 문제, 자녀들의 문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냥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부족하지만 그런 묵상을 많이 해요. 오늘 새벽에도 짧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보고 계시면 두려움, 우리가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고요하게 예배당에 나오든 혹은 댁에서 기도하시든 단독자로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는 늘 하지만 부족한 마음이 늘 듭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적으로나 사실적인 혹은 그런 사전적인 기도 내용보다 또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경험적이잖아요. 아프면 밥맛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맛이 없다, 텁텁하다, 꺼럽다, 쓰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한테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질병에 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과 식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머릿속에 새겨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면 나를 되돌아보자. 저 자신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이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 새끼 밥 먹는데 문제없다. 예배 드리는데 문제없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15절 지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는 물러갔다라는 것은 피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주한 바쁜 삶, 오늘 당장 시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핸드폰이 요즘은 우상화됐습니다. 저도 늘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옆에 핸드폰을 놓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뭔가 연락이 와요. 그러면 안 받을 수도 없고 카톡 오면 눈이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도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핸드폰을 물러보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약속도 물러보내셔야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 맞는 물러가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기도의 시간만큼은 모임도, TV도, 유튜브 보는 것도 멀리 해야 된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는 같이 나눠보았고요. 기도의 유익함이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동기부여를 조금 더 드리고자 몇 가지를 적용해 봤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은혜들은 무엇인가? 물론 전제적으로는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런 것들은 이미 한 파이로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미 하나가 있다라고 하고 그 외적인 것들을 저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했는데 15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쯤 마쳐야 되는데 제가 설명 없이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땅에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할 때에 땅에 집착하는 것을 하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설명 없이 읽기만 하겠습니다. 기도는 자기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각인시킨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신 것은 에녹이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의 업적을 기록하지 않았죠. 그 동행이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여겨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순수함을 가져다 오는 건다. 기도는 회개의 출발점이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내 삶에 영적으로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기도는 눈물을 주며 상한 심령의 씻음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충만히 우리 전인격을 주장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서산시 뜻들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역해 나아가는 기도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분량대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기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는 근육을 발달시키듯이 꾸준히 깊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머무르시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멈춰있지 마시고 퇴행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고 성장하고 근육을 키워가시는 진도중앙교회 영적인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